자, 오늘 1강 이어서 출애굽기 1강 이어서 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면은 1장에는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들이 많이 번식을 하니까 번성하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넘볼까봐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고 있죠. 심지어 아들이 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1장은. 그 다음에 2장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생활을 했죠. 그 와중에 자기가 히브리 족속임을 깨닫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40년 동안 또 그의 양무리들을 치면서 다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부르죠. 그래서 모세가 저 불이 무엇인가 하고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기 3장이죠. 4장은 이제 소명을 받고 그 양으로 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받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일할 때 방해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런 장이죠. 그 다음에 5장은 애굽에 가서 형 아론을 먼저 만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여기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을 시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해도 바로는 놓아주지를 않죠. 이제 6장에는 이제 모세의 족보장이고 등장하는 인물이 6명이고 6대의 손이 아론과 모세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부터 우리 애굽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레위서 이렇게 해가지고 6대의 손이 바로 우리 모세가 되겠습니다. 7장에는 이제 재앙이 시작을 되죠. 피재앙. 그래서 온 애굽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것도 바로가 완악해서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개입화. 그래서 개구리를 대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악도구, 각질, 독종, 우박, 요 재앙이죠. 이것이 이제 우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독종 같은 것, 이것은 고센 땅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이제 재앙이 5째 재앙, 6째 재앙, 7째 재앙이죠. 그러나 이게 애굽의 두 땅으로 구별해가지고 고센 땅 뺀 나머지 땅에 그런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합하니까 18이 됩니다. 그것을 두 지역으로 나눠서 2로 나누니까 9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10장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우박 때문에 남았던 전부 곡식들이 쓰러지고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죠. 네, 그런 재앙이죠. 이제 메뚜기라는 것은 이제 풍년이 오는 재앙, 신이었는데 신이 아니라 너희 곡식을 싹 긁어먹는 너희들의 신이 아닌 그런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애굽에 들어가 사는 히브리 민족들도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 신이 아닌 것인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제 11장은 이제 지금부터 11장을 공부하는 거죠. 11장은 뭐냐? 이제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니까 네가 만약에 요번까지도 히브리 민족들을 해방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처음 난 것, 또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민족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는 헛동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경고하는 장입니다. 경고하는 장. 그래서 이걸 경고를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우리는 11, 11, 22, 33 이렇게 장들을 보면 같은 것들의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런 게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네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는 이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은과 그 다음에 금과 또 의복을 갖고 나오라. 3장에는 3가지를 갖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장에는 2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을 갖고 나오라. 11장은 1에다 1 더하기 2죠. 딱 2개만 말씀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예. 또 같은 말은 장자로부터 장자까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11장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세하고 바로 둘이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이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갈까요? 11장이 효과하면 아이콘 보세요. 경고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해서 경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보니까 피가 있지요. 그 다음에 네모 칸 안에 들어가 있죠. 네모는 규례라는 거죠. 6월절 규례, 6월절 제절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는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잡냐면 어린 양을 잡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에 12장에 이달 열흘에 1년 된 양, 염소라죠. 양 1년 된 양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근데 양을 몇 마리를 잡냐면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한 마리 잡아서 여기서 뼈를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12장에 보니까 참 신기해요. 열흘에 10일에 1년 된 것 한 마리 잡아요. 다 더하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12장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걸로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1 플러스 2는 3이잖아요. 3. 그래서 이제 3장에는 누가 죽느냐?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자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장자.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옥중에 있는 사람도 장자면 죽는데요. 그 다음에 가축도 생축도 첫째 난 놈들은 다 죽는데요. 12는 1 플러스 2는 3이죠. 딱 죽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느 집이든 간에 거의 다 죽어요. 1명 이상, 2명, 3명,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장자면은 그 밑에 또 아들도 장자면은 그 밑에 손자까지도 한 집에 3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가축도 죽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거의 뭐 애굽의 어느 집이든 간에 초상이 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장자는 다 죽는데 그 장자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사실은 히브리 민족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 때문에 살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때문에 살아요. 양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장자는 누구 것이에요? 원래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처음 난 곡식도 바쳐야 되고 장자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장자를 다 바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 대신 누구 지파를 받냐면 레위 지파를 받습니다. 레위 지파. 장자 대신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12장은 이제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이 13장은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겁니다. 13장. 사실 저기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콘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저 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불기둥은 이렇게 되고 구름기둥은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되고 불기둥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다시 말해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를 표현하죠.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이 13장에는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숫자잖아요. 우리나라의 죽을 사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 13은 사실 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뭐가 돼요? 4가 돼요. 이 13장에는 거의 죽은 것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이 홍해 앞바다까지 이제 가죠. 사실은 왜 이들이 이렇게 갔느냐? 여기서 고센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데 이걸 이때 홍해 바다를 끌고 와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을 적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놨다면은 아마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죽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 내 의가 죽어야 돼. 내 악이 다 죽어야 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 그게 가나안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안에서 고생하고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거의 같은 인구가 탈출한 그 인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살죠. 이들은 40년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악들을, 사단의 악들을 다 쫓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이 형성이 되고 천국이 형성이 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13장에는 이제 이게 더해가지고 잘 안 돼서 저는 이렇게 13장은 1에서 3 차이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그렇게 다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6일이 지나
6일이 지나 7일째 뭐가 될까요? 7일째? 6일이 지나 7일째 유월절을 지켜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13장에. 야, 이거 봐라. 6일이 지나 7일째? 그 6과 7이 뭘까? 더 해보니까 딱 1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그 장하고 잘 맞춰져요. 네. 그래서 13장을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고, 혹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3장에는 요건 장자가 죽는다 그랬어요. 장자. 3이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초태생. 초태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초태생. 왜 똑같이 그냥 처음 태어난 거든지 그 다음 초태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처음 난 것. 혹은 초태생이라는 말도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새끼. 첫 새끼가 더 중요합니다. 뭐 장자도 같은 말이죠. 이걸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네 가지가 이렇게 등장해. 나 처음 난 것들을 표현한 장자도 처음.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난 거. 첫 태생, 첫 새끼. 이거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13장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다 죽이신 거로. 그러니까 6월절에 대문에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들은 다 죽이신 거다 그랬어요. 다 죽이신 거. 그러니까 내 마음문에 이게 마음문에 예수의 보혈로 꽉 문질러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단도 쫓아나가고 악도 쫓아내고 자기 의도 쫓아내고 죄악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못 쫓아냈어도 발로 놓으면은 언젠가는 이거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단들이 지나가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은 죄인인데도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내 자식이 된 거니까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없애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전부 회개해 줘야 되죠. 회개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보게 되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 심이 가난해지세요. 두 번째로 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애통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죄가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면 온유해져요. 그 땅이 이제 이렇게 넓어지죠. 땅을 받죠.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 팔복에서 네 번째. 온유한 사람은 거기다 뭘 채워야 돼요. 거기다 채워야 돼요. 의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 돼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는 내 의밖에 없잖아요. 이 비근간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세요라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거든요. 예수가 뭐냐?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의,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영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4장으로 넘어갈까요? 14장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저기도 아이콘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홍해 바다를 이렇게 우리는 그려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리에 다리. 바다에 가면 다리를 놔준 거죠. 다리를 놔서 우리는 14장에는 홍해를 건너갑니다. 14장에는.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가면 뭘 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거죠. 뭐로 구원받았어요? 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거 많아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애통할 적에, 회개할 적에 씻음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을 좀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이 다 건너간 다음에 14는 요 일은 홍해. 요 4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죠. 군대들이 다 죽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에서 4 차이가 3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 1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13장 마지막에는 14장 초에 보면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의 군사들하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죠. 얘들이 이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뭐가 처음에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막고 있었고, 동시에 이 짝에는 어두움이 막고 있었어요. 이 짝에는 광명이 비쳤어요. 광명이 비쳤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름하고 흑암이죠. 어둠이라는 게 흑암이죠. 흑암하고 광명, 이렇게 세 가지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1에서 4 차이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장에 대한 설명을 안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그 아이콘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디 몇 장인지를 기억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장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이게 괴롭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야. 이 목록으로 본 성경맥이 이게 주고 이거는 다 보조자료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그냥 보조자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어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뭐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뭐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지네들이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닌데 그냥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감사 찬양. 그래서 악보를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승리의 노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승리보다는 감사의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여기까지 왔을 적에 누가 인도했었어요? 주께서 인도했어요. 주께서라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로 인도했다. 뭐 이렇게 해서 15장을 기억해도 되겠고, 또 다른 거 많아요. 이들이 이제 건너가서 막 먹었잖아요. 가지고 간 물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고픈 것보다 먼저 목마른 게 먼저 찾아옵니다. 참 목이 말라요. 목말르니까 모세한테 야 물 좀 달라. 우리 왜 열대 광야에 와가지고 뭐 갈증내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죠. 사흘길을 인도합니다. 사흘길. 가서 뭘 만나죠? 12샘을 만나요. 12샘을 만나요. 그 사흘길이 뭐죠? 3일이죠. 곱하니까 15. 그래서 15장이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느니라. 주의 오른손이 그런 게요. 오른손이. 주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이 뭐야? 15장이다. 이렇게 그 말 가지고 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들처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 찬양.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찬양, 감사 찬양. 근데 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할 일이, 우리는 감사 찬양만 하고 누가 일을 해요? 이미 주가 다 한 건데,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속에 있는 걸 다 씻어내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가만 와 있죠. 야, 자꾸만 그거 가지고 됐냐. 너희 애굽 땅에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이제 쑤시죠. 그러면 옛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면 또 불평을 합니다. 또 불평을 해요. 이게 모세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보면은 참 감사하다. 어떤 일이 닥쳐서 해결되면 감사하다 그러는데 좀 지나면 또 그거 다 잊어먹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준 이걸 보면 너무 놀라우니까 저는 매일매일 쳐다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늘 접근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떠나버리면 세상을 쳐다보면 매일매일 불평하게 돼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성경을 떠나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불평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요새 얼마나 막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기 무슬림한테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이 민족이 가고 있는가. 너무 답답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애국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정리정당만 그냥 탁 따지고 앉아있고, 청와대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막 한마디로 그냥 오장육부가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할 적에, 공부할 적에는 다 잊어먹잖아요. 너무 하나님, 막 생명이 넘치는 말씀만 우리 속에서 접하니까 내 손이 편안하고 평화가 오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이제 물을 먹었잖아요. 물을 먹었어. 야, 12셈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물. 이제 배고픔과 그 갈증에서 배고픔하고 어느 게 먼저 와요? 배고픔이 먼저 와요? 갈증이 먼저 와요? 우리 사람은요, 갈증이 더 먼저 옵니다. 이건 못 참아요. 배고프면 하루 이틀 참는데 물은 뭐 하루 하면 참아보세요. 난리가 나죠. 이걸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배고픔이 와요. 배고픔이.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이제 12셈에서 갈증을 해결되니까 이제 배고픔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에 불평하다가 세월 나가요. 마지막에는 모세도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죄를 범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뭘 한다 그래요? 그게 약 15일 날이에요. 15일 날. 15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내일 새벽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리라. 그럽니다. 15일 날 그랬는데 내일 새벽이니까 며칠 날 주는 거죠? 16일 날 주잖아요. 이게 우리 몇 장 공부하는 거예요? 16장 공부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확률적으로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죠. 만나주는 날 16일 날 준다 그런 얘기죠. 첫째 달 16일 날.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이거 읽어보고, 이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장하고 예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10이 넘으면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은 더 해줘야죠. 7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니 7일 날에는 그걸 거두면 안 돼. 7일 날에는 만나 안 내려. 만나 안 내린대요. 맞죠? 네. 다른 날은 만나를 안 내리는데 7일 날은 만나 안 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전날에 2배를 거둬라.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새로 된 중앙 슈퍼에 마케팅에 뭐 선전하려고 막 싸요. 상자로 사면요, 상자로 사면은 낱개로 요만치 사는 거하고 보다 조금 더 비싸요. 2배 주면 돼. 낱개 2개 사는 거보다.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4배, 5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투자해서 이걸 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먹는 양이 있는데 요만침을 먹고 나면 이게 다 썩어요. 공평히 나와요. 우리가 만나도 마찬가지야. 더 많이 먹으면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네, 공평해 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의 체험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는 경우에는 저는 얼른 뭘 하느냐면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아줍니다. 놀아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감사하잖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거 갖다 줘서 이런 걸 왜 갖다 줘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렇죠. 자, 이제 16장엔 만나 은혜죠. 만나 은혜. 17장으로 갑니다. 네, 아이콘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안 했어요? 우리가 16장 아이콘을 안 했군요. 16장으로 열어 넘어가요. 이게 만나빛이잖아요. 만나빛이. 네, 가시 같다. 17장에는 이제 르비딤 위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신 물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먹었으니까 또 물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목마르겠죠. 그래서 르비딤에 가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반성을 탁 치니까 거기서 막 물이 솟아서 나옵니다.
그 지팡이는 정말 요술 지팡이죠. 요술 지팡이. 모세가 너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자기 능력을 너무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 아이콘을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어요? 탱크가 그랬잖아요.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 전쟁. 이 애굽 아래 히브리 민족들이 뭐 장정만 60만이 됐으니까 한 200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따라 쭉 가면은 뒤에 쳐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뒤쳐집니다. 그러니까 요 아말렉에 있는 놈들이 그놈들을 다 막 치고 뺏어가고 그 도망가고 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들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손을 들으면은 승리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하는데, 손을 들다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또 다른 또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모세 이 팔 위에서 돌멩이를 받쳐놓고 또 팔도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승리할 적에 모세가 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 주여 나 이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여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이들을 좀 굽어 살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더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꼭 들어주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내가 안 들어. 내가 당뇨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정말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막 땡깡도 넣고 막 그러는데, 하게 만약에 내가 당뇨병이 없었어 봐요. 먹는데 욕심을 부리지. 내 눈에 전부 다 먹는 것에만, 먹는 걸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녀요. 그럼 내가 주의를 하게 됩니까? 못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그것을 족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족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먹고 다른 것들 욕심 부리지 말고 어제 하나님 말씀만 많이 먹겠다, 이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우리는 풍족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18장으로 넘어갑시다. 18장에 누가 방문하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전에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이 3차 방문을 하죠. 그때 아이콘이 우리 방문을 그려놨잖아요. 방문을 그려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아이콘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장인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기 식구들도 데리고 가고 자기 자식들도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원체 바쁘니까 만날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혼자 다 해.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은 네가 혼자 하지 말고 다 논하줘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재판하게 해라.
그들이 재판할 수 없는 것만 네가 해라. 그래서 모세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8장을. 그러니까 18장은 1에다 8을 더하니까 뭐가 되죠? 모세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야, 100마리 양, 뭐 100대라는 100이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18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 18을 보니까, 일자 하나에다 동그라미 게 2개가 있어요. 이게 일자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는 10 만들 수 있죠. 2개 가지고는 100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 이걸 하나 더 붙이면 1000 만들 수 있죠. 야, 18장은 이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100대 내면 100마리 양에 대해서 것을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 눈에는 왜 이게, 왜 공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는 거죠. 이들과 방문해가지고 모세를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만드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일은 이렇게, 일은 항상 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와서 역사를 하는 거고, 8은 이 숫자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뭐가 있냐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말고 또 무슨 부장이 있냐면 50부장이 있더라고요. 50부장 성경에. 그래서 이걸 숫자를 다 더해봤어요. 하나 이게 다 얼마야? 1152죠. 그러면 이게 다 넘잖아요. 그런데 그걸 숫자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8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1160인가요? 뭐가요? 1150 60인가? 60이 되는군요. 60 그래도 8이 되죠? 네. 그렇게 계산을 기억이 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사례비를 내가 받지를 않습니다만 만약에 교회가 부흥돼서 나 혼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인원이 나오면 100명이 넘으면 일단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동하든지 공개협정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월급을 안 받더라도 이 목사님에게 월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일을 하지. 모세가 아론하고 동역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지금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하지. 그들에게 사례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9장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나오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수여식에 대한 기록이죠. 율법 수여식에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은 일은 하나님이고 구약은 3월 3일에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봤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수여를 하는데 3월 3일은 3 곱하기 3 하면 뭐가 되죠? 9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왜 곱하냐? 더하면 안 되겠느냐? 더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보면 3월 3일 그 다음에 제3일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제3일에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되죠? 9가 되더라. 요걸 자르면 그냥 곱해도 되고 요 말까지 넣으면 더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달도 나와 있고 해도 나와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제3일의 시내산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없을까? 제가 또 찾는데 요장에는 유별나게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뜨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 그래서 호기심 나서 여호와를 쉬어봤습니다. 여호와를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딱 19개가 등장해요. 한 장에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여러 개 딱 등장을 해요. 쉬어보시고 싶은 사람 당장 성경책 펴고 쉬어보세요. 내가 몇 번 쉬어본 거니까요. 혹시라도 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이모저모로 다 연구를 해봐도 재밌어요, 성경은. 자, 이제 우리 20장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20장은 이제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20장은.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십계명을 받는데 우리가 돌판에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양피에다 받을까요? 그냥 귀로 얘기를 들을까요? 돌판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다. 그러면 이게 돌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장의 십계명은 모세가 십계명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피에다가 씁니다. 양피에다 써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제7일에 제7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그 안에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자는 이게 미개해 그러니까 너나 아들, 딸, 남정, 여정,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자 7이네요. 7종. 여기는 신의 산에 접근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명령을 내립니다. 7일에. 봐라 이거 봐라. 이걸 다 더하니까 뭐가 되더라? 6, 7, 7 더하니까 얼마예요? 20이 되더라니까. 20장의 얘기예요. 20장의 얘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양피에 적을 적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요. 두 가지로. 뭐 1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요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요건 인간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장이더라고.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으로 제사를 드려요. 은과 금으로. 야, 참 신기해요.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제사 때마다 은과 금으로. 그게 뭘까?
20장이니까 2가 되잖아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적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로 드리래요. 양과 염소. 두 가지로. 요때. 그래서, 염소가 아니라 죄송했습니다. 소로 하네, 소. 염소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하고 화목제. 다른 제사도 많은데 딱 제사는 요거만 드리래요. 요거. 십계명 할 적에. 그리고 양과 소만 드리고, 요거는 은과 금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20장에는 딱 두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20장까지 끝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딱 끊어야 다음 시간에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